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또한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교회에 주신 말씀, 또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저희가 함께 읽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고 저희의 삶의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낮아짐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며 그들도 동일하게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찬양을 부르면 그 가사가 때로는 저게 잘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저 찬양이 신학적으로 저게 좀 조금 핀트가 안 맞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 들 때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오셨고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 가운데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 2장과 특별히 4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오실 분을 기다리면서 긴가 민가 하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주 indwelling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게 지금 변수입니다. 우리가 육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지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비행기 이륙하듯이 쫙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범피 로드로 가는 거죠. 때로는 바닥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하던 그런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안에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울서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본다면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8장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육신은 죄로 인해 죽지만 영은 의로 인해 지금부터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라는 것은 로마서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쭉 영으로 영혼까지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거는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이미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것을 자꾸 그리워하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이라는 그러한 자라는 것, 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이든 시퍼렇게 살아서 그냥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나라는 것, flesh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sinful desire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육욕, 육신에 속한 이 자들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방향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문제고 강도의 문제지. 우리는 언제든지 바울사도 역시도 정말 내 속에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육의 법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육신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음을 참 자유함을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베이식스였습니다. B. The Bible. A. 예배, adoration. S. Supplication, 간구. I. Interaction, 성도 서로 간의 교제. C. Commission,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대사명.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교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만큼 filled up 되어 있는가 하는 그것이 지금 이슈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서신들 혹은 신약 성경 많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볼 때에 성령에 관하여서 교회가 연합체로 어떻게 성령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만큼 자세하게 해준 구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것이 골로새서에 있긴 하지만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 뭐냐 하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죠. 뭐 독일 같은 경우야 물보다 맥주가 더 싸니까 비싼 물보다 맥주 마시는 그게 오히려 더 편한 것처럼 그러한 이 지질적인 그러한 이 문화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술 우리가 특별히 유대적인 신학적인 그 당시 고대적인 그러한 문서들 다 볼 때는 그분들이 마시는 이 술이라는 것은 정말 물에 많이 타서 희석된 것이죠. 성경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근데 갑자기 술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술 얘기가 왜 나오는 거 하니 15절을 보셔야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생활할 것인지 살아야 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사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큰 지금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16절에 아끼십시오. 때가 참 악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어준 것이 술 취한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죠. 나는 바른 길 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컨트롤해서 이렇게 가고 싶지만 술이 나를 컨트롤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죠. 술이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좋은 노래를 하고 싶지만 술 취하고 나면 고성방가가 당연한 것이죠. 자기는 분명히 목소리 높이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 그리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술 취한다라는 것은 술에 톡시케이팅 되어서 그것이 나의 이 모든 것을 지금 조종한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탕에 빠지지요. 그것과 정반대로 무엇에 취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반대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18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읽은 이 긴 18절부터 21절이면 4절이나 되는 본문이잖아요.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온 교회들에게, 물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론, 이클리지올로지, 교회론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핵심적으로 주신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 낮아진 교회 우리가 그대로 받을 때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속 되십시오. 자, 우리가 여기 초점 둬야 되는 것은 18절부터 21절까지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액션으로 요구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동사이고 명령문이고 현재형이고 수동태입니다.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keep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렇게 번역하면 제일 정확할 거예요. 현재라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be filled with the Holy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Keep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삶, 베이식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어떻게 그런가?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지? 산이 막 움직여지는가? 저쪽 바다로 그냥? 물론 그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사도행전부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성령 충만함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흑백 TV로 보는 것과 칼라 TV로 보는 것과 HD로 보는 것과 요즘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HD 우와 좋았잖아요. 뭐 LED 뭐가 OLED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와 색깔이 들어오니까 뭐 우와 HD 들어오고 나면 여기 땅구멍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탤런트들이 너무 어렵대요. 뭐 그냥 줌 하니까 그냥 다 나온다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오늘 본문을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되시오. 명령문이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면서 네, 나머지는 전부 동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서 being filled with 그렇게 하는지를 바울 사도가 지금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다른 말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네 가지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하게 되십시오라는 이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순절이 시작되어서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또 방언하고 성령이 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그냥 2장, 4장, 8장 넘어가고 9장, 10장, 13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딱 10번 나옵니다. 딱 10번 나오는 가운데서 2장 4절, 4장 8절, 31절, 9장 17절, 13장 9절에 나오는 동사는 딱 5번 나오죠. 그 단어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항상 부정과거라고 할까요? 아오리스트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아오리스트, 나는 썼다, 어떤 글을 썼다는 것을 표현할게요. 썼다, 나는 써놓았다, 나는 쓰고 있었다. 다르죠, 의미가. 썼다라는 것은 그 행동이 끝난 거예요. 써놓았다, 쓴 것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째는 쓰고 있었다. 그 짧은 시간에 써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성령 충만했다라는 그것은 첫 번째 단들 끝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충만케 되어서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충만케 한 것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놀라운 목적과 어떤 기적적인 그러한 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질 때 사용됩니다. 나머지 4번은 6장 3절, 5절, 7장 55절, 그 다음에 11장 24절에 나오는데 플레레스라는 단어로 형용사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다른 단어죠. 다른 동사입니다. 다른 어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나온 단어입니다. 13장 52절에 나왔던 단어. 바울과 신라가 제일 첫 번째 그 전도 여행을 이제 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14장으로 바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사건 가운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제 계속 앞으로 감당하면서 쓰여지는 바로 그 단어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령 충만이에요. 바로 그 단어를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겁니다. 의미 차이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볼 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해서 굉장한 사건들이 벌어진 그 일들은 이미 그 단회적으로 일어난 놀라운 에피소드와 인물의 포커스를 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바울 사도와 실라가 성령 충만했던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구절과 똑같이 지금 가는 이 단어는 충만하여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져 나오고 어느 한 상황 가운데서 반복이 되고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단어로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할 때에 정말 어떤 특별한 그 사건을 일으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어떤 놀라운 일들도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달되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딱 4가지죠. 성령 충만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볼 때에 성령 충만함이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19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서로에게 시라는 것은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psalm, 그 영어의 psalm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찬미, 찬송가, 영어로 hymnal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헬라어에서.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 이 3가지 노래들로 서로에게 화답하고,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입니다.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에 대한 내용이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 주님께서 하실 일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아니고 감사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서로를 복종하는 것으로 성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여러분은 시편과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화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창할 것 같은데 speak라는 단어입니다. 말하다는 뜻이에요. 술 취하면 무슨 말합니까? 술 취하면 무슨 노래 부르십니까? 술 취하면 여러분 너무 거룩하셔서 술 취해 본 적 없으시죠? 네. 저는 대학교 한 1학년 때는 그래도 막 어울려 다녔던 것 같아요. 가끔 기웃기웃하면서 맥주 한두 잔도 마셔보기도 하고 선배들 뭐 하는지도 보고 뭐 가끔 등 두드려 주었던 그런 경험도 기억이 납니다. 술 취하면 그냥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냥 말은 많긴 많은데 이 말이 아니잖아요. 월 이런 소리지. 기도 한번 했는 사람도 기억이 안 나요. 들은 사람은 이거 듣기 싫은 얘기고 했던 말 또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야기하고 노래는 어떻게 노래가 아니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서로에 대해서 나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허풍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말도 안 되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언어의 변화라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 해야 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 것인가? 쉽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와,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서로 보는 가운데서 외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와 부럽다. 속으로는 나도 했으면 하는 그런 시기심. 이긴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볼 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떤 결과를 놓은 그것이 눈에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편을 끄지고 와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찬송가를 찾아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로 내가 무슨 노래를 새로운 노래를 짓든지 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그것이 언어의 변화,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을 때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세 누나 미리암이 그냥 찬양을 하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사사기 보게 되면 드보라 그냥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고 있는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사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 보이죠.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찬양하신 구절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찬양하셨어요. 찬양 받으실 분이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그분도 찬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향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들이 정말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라는 것은 원뜻은 이 손으로 뜯는다. 기타를 이렇게 아르페지오처럼 뜯는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 목소리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정말 그 많은 숫자의 그 찬양대들,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이 120명이 제사장 중에서 뽑혀가지고 12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고 그 수파와 수금과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죠. 정말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한 그런 찬양이요.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수주 동안 하셨던 그 일들을 찬양하는 가운데 상대방 가운데서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으로 밖에 없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speak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만났을 때에 어떤 말로 주고받을 것인가. 세상에 어떤 세상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런 얘기 말.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에 특징이 딱 나타난 것이 언어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서로라는 표현도 일부러 강조되어서 그 문장에 들어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 얘기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이 보이기 때문에 찬양의 주인 되신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6절입니다. 3장 16절 한번 보게 되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도 좋은데,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오늘 본문과 거의 싱크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언어의 변화라는 거죠. 두 번째 변화를 한번 보십시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나와 있는 이 문장 가운데서 첫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화답하면서 분사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면서,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면서.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예배 변화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나와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꼭 예배에 여기 나와야 되고 낮아진 교회 71 센터 스트리트에서 와, 이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언자요. 예배는 당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 바로 뒤에 있는 게르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맞소?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Neither.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저기도 예배가 아니고 여기도. 피지컬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그러면 예루살렘? No.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디든지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신앙이 없는 것, 혹은 이상한 그러한 이 부두 같은 것, 여러분 IT 가봐서 되게 싫어하는 것이 있는 뭐냐 하면 그 침례교단에서 했던 이 선교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별로 크지는 않은데 그동안 선교 박물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모아놓은 그러한 것들을 안에다 전시를 해놨는데, 그냥 그 신앙들이 얼마나 그냥 이 토속 종교와 샤머니즘과 섞여가지고 들어가면 움찔합니다.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막 희한한 그런 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하고, 그것이 그냥 이 기독교 신앙과 같이 엎혀져서 우리 선교팀 갔을 때 몇 명은 거기 안에 안 들어갔어요. 너무 기분 나쁘다고. 저도 들어갔지만 별로 기분 안 좋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깥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할 것을 명령했죠. 명령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더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대1 제자양육 해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그 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잘 훈련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50% 이상이 나라는 것을 주장한다면 보면 성령 충만하는 것 그런 방향 같은데 방법이나 생각이나 사고나 이 모든 것이 정말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말들을 함으로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 박수를 치시며 발을 구르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그들이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면서 했잖아요. 다윗이 그냥
옷이 벗어질 정도로 뛰어다녔으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아이 참 왕이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영감을 갖고 정말 수려한 그런 많은 작품들, 메시아까지 작곡했던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aim of all music is the glory of God.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의 유일한 포커스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뮤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서 뮤직을 볼 때 이것이 내가 막 공중에 부양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이신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서 그 그리스도에게 찬송하고,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주, 우리의 크리오스,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배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늦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샤워하면서 시작되는, 며칠 전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본다면 샤워하면서 내가 어디 가지? 샤워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샤워하는 걸, 예배 오길 샤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는 거나 어제 하는 거나 내일 하면 뭐가 다르지? 샤워는 똑같은 샤워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는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찬양할 때에 악한 신이, 귀신이 쫓김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찬양은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흥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이 찬양하는 그것과 보조를 더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드라마 그만 보시고 찬양을 많이.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조금 힘들어요. 찬양 많이 하셔요. 찬양을 그냥 찬양할 때 그냥 목사님 저는 음을 다스리 음칩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던 걸요. 어떡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건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시는 음성이거든요. 상관없이 그냥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 봅니다. 20절 보게 되면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자,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감사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어떤 결과를 봐야 감사가 있고, 결과가 안 좋으면 감사 나오기가 쉽지 않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이미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고대 근동에서, Ancient Near East, 고대 근동에서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전쟁이 나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그 결과를 보고 그들이 이번에 지난 10년, 20년 동안 섬겼던 이 신이 늙었나? 이번에 나가서 전쟁에 졌어요. 그 당시 고대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전쟁 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산당으로 가서 이 신을 끄집어 내려서 광에 집어넣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먼지 툭툭 맞은 그 신을 다시 끄집어내서 신을 스위치하는 것이 전쟁 끝나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환경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찬양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군대는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감사.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의 차이는 본 것 보고 반응하는 지극히 원초적인 피지컬한 그런 반응이지만,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실 것, 때로는 우리가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오 하나님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해요?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일, 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지 않으셨습니까? 막힌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히게 옆으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간증도 했는데 언제 한번 또 그 목사님 오실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아주 인틀리스라는 그 큰 제약회사에서 그 얘기 한번 했죠. 정말 준비를 잘해서 결핵에 대한 그런 모든 약 준비를 잘 했는데 장관이 와가지고 말 한마디, 그래도 녹십자가 좀 크지 않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수주된 것이 글로 넘어가고, 지금 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자기 스태프들이, 박사들이 나가서 다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 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다 엎어졌을 때, 정부 보사부에서 나온 사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회장님, 해외도 한번 알아보시죠. 이분은 그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 하는 가운데서 해외를 이렇게 컨택을 해보니까 벨 재단 통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빌 게이츠가 제약을 잘 할 수 있는, 특별히 지금 제3국 같은 데서 결핵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좀 만들어야 되는 좀 좋은 회사 없는 거 찾았는데 마지막으로 경합된 것이 인도 회사하고 중국 회사죠. 인도 회사 하려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중국 회사 하려니까 이건 정부가 뒤에서 또 어떻게 할지, 이거 계약을 못하는 가운데서 한국에서 어떤 기업체가 이거를 했는데 다 만들어 놨는데 한국 정부와 어그러진 것 때문에 그 얘기 듣고 바로 그 다음날 부사장이 비행기 타고 한국 왔잖아요.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2차례를 방문하고 바로 사인하죠. 한국 정부와 연결했던 그것보다 뒤에 공이 2개가 더 많게. 그래서 그 회장님이 지금은 이제 목회하고 계시고 지금 은퇴하시고 선교 일만 하고 계시는데, 이택선 목사님, 이택선 회장님, 몇몇 분들은 그분이 보스턴에 오셔서 간증하신 것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남기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는 납작 엎드립시다. 납작 엎드립시다.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회장이지만 월, 화, 수만 직장 다니고 나머지는 그냥 선교하고 교회하고 한국에 온 몽고 있는 몽고 출신 청년들, 그런 사람들 그냥 선교하는 그 일에만 하셨던 그분. 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조건별로 감사한다면, 근데 그것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늘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하는 장면 가운데서 가장 센세이셔널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등장하는 말씀이죠. 11장 4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코 막고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되었으니까 썩은 냄새가 지금 바깥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자. 왜 가십니까? 냄새 나는데 가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 뒤따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나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시기 전에, 문을 열으라고 이 돌문을 옮기라고 하시기도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이 41절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도 끝이죠. 절망이죠. 죽어서 4일이나 지금 냄새 나는데 지금 벌써 시신이 지금 속에서부터 썩어서 지금 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때로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처럼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 예수님 잘 믿다가 죽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끝까지 원망했던, 어려서 그렇게 주일학교 잘 다니며 그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성장했다가 청년 시기 지나면서 그냥 곁길로 나갔던 그 목사가 가는데 눈도 안 맞추려고 했던 그 아들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돌아가시는 그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제가 몇 번이나 봤을 것 같으십니까?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임을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니엘 집 앞에는 다니엘이 지금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보는 사람이 망원경은 없었지만 지금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하기만 하면은 지금 사자가 그냥 득실되는 그 구로 집어넣도록 지금 다운 상황이니까 이건 감사할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면서 술에 취하면 복종이 안 되죠. 다른 것이 컨트롤하게 되면 복종이 됩니까? 그러나 서로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그것.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동일한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는 가운데서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서로 Lord over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것처럼 하지 않고 서로 복종할 수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공동체 안에 각자가 서로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리 가야 됩니다. 하면 보통 자동차 겨울에 우리 보스턴 지역에 운전을 하려면 4-wheel drive라는 게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front wheel이든지 아니 rear wheel이든지 운전을 하겠지만 4-wheel drive 하면은 바퀴 하나하나가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해서 조화롭게 움직여야 내 눈밭에 빠져도 빠져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4바퀴가 각자 가고 싶은 방향으로 자기가 한 대로 그냥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가죠. 어디든지 못 가죠. 그냥 부서지겠죠.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십니까? 그리스도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똑같은 한 분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렇다면 각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역할들을 각자에게 맡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서로 복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상호 관계에서의 변화. 그것은 예수님 보여주신 겸손의 리더십.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스승이신 분이 제자들의 그 발을 종 중에서도 그 집에 있는 가장 어린 종이 씻어야 되는 그 일을 랍비이신 분이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영예와 존경과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그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인 것처럼 인정되는 것도 상관없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딱 3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과 당신께서 어디서부터 오셨는지를 아셨고 3번째 어디로 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차피 가실 것은 가시거든요. 바로 그 3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영적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바른 self-esteem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복종하는 것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언어의 변화와 예배의 변화와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 변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복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해서 드러나야 할 것임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공동체, 저희 낮아진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광단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주일은 4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지영범 선교사님이 뺏어 가셨습니다. 지영범 선교사님 4월 둘째 주일로 오셔서 말씀 전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베이식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베이식으로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여 저희가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마지막 때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살으십시오,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으니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상황을 향한 태도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에게 대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